로이드 존스의 성경교리 강해에서 발제하였습니다. 제9장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와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한 이 계시의 일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용하신 이름들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복되신 삼위일체에 대한 심오하고 중대한 불가해한 교리를 상고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계속 상고하는 가운데 그 다음 항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상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가 되고 특징이 되는 몇 가지 중대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의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특정한 일들을 생각하셨고 의도하셨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의 창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의향과 계획 중에 특정한 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또는 방법은 보통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칭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 결정하고 규정하신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내가 극히 어려운 주제에 여러분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 이 교리는 우리의 지력의 범위를 초월하는 삼위일체의 교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본 바와 같이 단지 어렵다는 이유로 이 교리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본적이고 예비적인 교리들이 극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영혼자의 생각을 다루고 있고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과 우리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지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상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가 성경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상고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9장을 로마서 8장만큼 자주 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고르고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만일 내가 성경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다면 나는 성경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며 성경 전체와 씨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면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더 장엄하고 웅대한 개념을 제시하므로 결국 우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상고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교리가 우리를 많은 오류로부터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월에 걸쳐 사람들을 타락시킨 대부분의 오류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마땅히 깨달아야 하는 만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교리에 주의를 요구하는 마지막 이유는 이 특별한 교리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시간의 세계를 지나가고 있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배후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라는 교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것은 없다고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교리를 상고하는 이유를 설명하였으니까 이제 이 교리를 어떻게 상고하려고 하는지 말하겠습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리를 상고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편견과 모든 종류의 파벌 정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특정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때로 진리를 찾기보다는 자신이 항상 믿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방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명제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 주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의 정신은 전적으로 불충분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에 접근할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국면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우리는 이 주제에 겸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경외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기꺼이 인정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찾고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성경의 계시를 넘는 질문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성경의 제안들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기꺼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습니다. 나는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 이상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계시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정신과 서로 조화할 수 없는 특정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이율배반이라는 단어를 소개해야겠습니다. 이율배반이 무엇일까요? 이율배반이란 조화될 수 없는 두 개의 진리에 놓여지는 입장입니다. 보충 설명, 제임스 패커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엄연한 사실인 것을 이율배반이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에서 논리적으로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공존하기 어렵지만 빛은 이 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가 바로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신비의 영역이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율 배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의 이율 배반들을 수용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나 당신은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없지 않은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 서론적인 말을 모두 하였으니까 이 교리에 대한 실제적인 진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불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전에와 같은 어구를 부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일들이든지 마음 내킴이 없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에는 절대로 불확실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뒷궁리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다고 동의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뒷궁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하거나 뜻밖의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대해, 인간들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이 세상 전체 생활에 대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명확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은 확고하고 확실하고 불변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종류의 사건들을 포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결과들을 결정하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결과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시점에 창조를 결정하셨고 시간에 따라 어떤 시점에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셨다고 믿는다면 만일 종말이 확실히 결정되었다면 그 종말로 인도하는 모든 일도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간에 일종의 상호관계가 있고 모든 일이 그 종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시감합니다. 따라서 만일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 이들에는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활동,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1절.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우주 전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이런 방법으로 성취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연한 일들로 보이는 사건들을 주관하시고 조절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더 자세한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는 것을 운수와 우연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제비를 뽑지만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한 마리의 작은 참새가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 이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우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의 자유로운 활동들을 생각해 봅시다. 잠언 21장 1절을 읽어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자유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강물을 통제하는 것처럼 왕을 통제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더 비범하고 인상적인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죄악된 행동들도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 23절. 그 다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에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들의 무서운 죄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미리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내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은 요셉의 형제들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금전상의 동기로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결과로 비열하고 극히 사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죄악된 행동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일치하는 바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그리고 절대로 악의 원인이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인정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위자들의 악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 악을 압도하십니다. 악을 금하고 벌하는 도덕률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결정이 죄의 발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발생을 허용하는 하나님의 결정은 죄를 제한하고 죄가 한정되는 정확한 방향과 죄가 지향하는 정확한 결과를 결정하여 죄의 결과들을 선으로 바꿉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명백하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설명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예증은 가룟 유다의 예수에 대한 배반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행동은 자유롭고 자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나의 세 번째 보편적 명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의 세 번째 명제는 하나님의 모든 결정들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들은 결코 인간의 행동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에 비추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들은 완전히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결정들은 하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가 말하는 바 모든 원인과 결과 그리고 자유로운 행동들이 하나님의 결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봅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다니엘서 4장 35절.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심지어 이를 달 수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바로 이 점에 대해 말씀을 한 것을 들어봅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을까요? 대답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나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의 첫 장의 상반부를 주의 깊게 공부하라고 추천합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항상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 교리가 로마서 중에서도 심오하고 중대한 9장에 가장 명확하게 진술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특별히 11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1절은 괄호 구절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절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바울의 논증은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아무도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임신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조건적이며 절대적 주권입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금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 네 번째 원칙으로 나아갑시다. 네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결정들은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당연하고 필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주님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무호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결정한 일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들은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본성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없습니다. 서론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유한하고 죄악된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광 중에 하나님을 마주 배울 때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명확하게 알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단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여러분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을 발견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행동 방식 및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비록 우리는 조화시킬 수 없지만 궁극적인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들은 자유로운 행위자와 자유로운 행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즉 비록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허용하셨지만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들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이 자유를 파괴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희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떻게 이 두 가지 사실을 조화시킵니까? 나는 조화시킬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성경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어떤 의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들이 모든 일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 명제를 말해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 명제는 인간들과 천사들의 구원, 그리고 특별히 인간과 천사들 중 일부의 구원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자신의 선하신 뜻과 은혜에 따라 이 일들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봅니다. 4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여러분은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의 궁극적인 활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가?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결정되었는데 우리를 벌하시는가? 하며 질문하여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일문하느냐? 앞에서의 로마서 9장 20절과 23절이 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생각에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지, 얼마나 유한한지, 타락의 결과로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에 이를 때까지 궁극적인 깨달음을 유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관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결심하시고 결정하신 바에 대해 명백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시간 속에 속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결정하신 것은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거나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류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들에 대한 교리는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나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도 아직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의 이름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허리를 굽힙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낮아집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계시에 복종합시다.